반갑습니다. 우리 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연달아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냥 이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2부 예배 때 찬양했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데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3부 예배로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냥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주 드려지니까 그러니까 매주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감에 따라 들어지는 게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그 주님께서 많이 받아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그 입술로 통하여 아버지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시 우리의 귀한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붙들으시고 예배 시간을 붙들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과 식사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이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잡힐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를 일으켜서 세계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얼어붙고 관용과 사랑은 식어가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였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상이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코로나가 종식돼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외치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길이 한반도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라이서 벽두까지 십자가가 구름처럼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선한 목자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7만여 개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세속주의, 물신주의를 멀리하고 겸손과 자비와 온유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향한 비방이 그치고 교회를 칭찬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동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원 공동체가 부산의 둥지를 틀고 크고 작은 부침 속에 이제 반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새해엔 코로나가 진정돼서 마음껏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교육특구인 동래구에 알맞은 전도 전략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갑옷을 입고 강성하게 자라서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라 확장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알맞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수능 대입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역전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지 않으시리라도 낙담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날마다 성장해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결심이 서게 하소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계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꼭 불편하시지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과 또 어제 수고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약 80가정은 우리 사직일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됐고 또 나머지는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데 힘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교회에서 재정을 받으시는 모든 기관들, 교회 본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위원들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구역장 모임이 종강이 되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이 종강이 됩니다. 화요전도대 종강은 돌아오는 화요일인데 11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또 올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가 2021년도 12월 19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이제 제 계획인데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때는 12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선물을 한 개씩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괜찮은데 우리가 성탄 트리 밑에 우리 선물을 쌓아두고 성탄절 예배 때는 모든 분들이 하나씩 추첨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개를 내셔도 되고,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그러면 3, 4개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오신 분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선물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 내시면 우리가 성탄절 때 예배 마치고 다 하나씩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인 성경일독 운동과 또 기도하는 일에 힘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여전도회가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송영종 목사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초동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몇 명 되지 않은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다르니까 무슨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끄덕끄덕 거려 주시니까 제가 위로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초두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은 정당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가수가 유행가 가사 중에 뭐라고 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조언을 해주면 자기 인생에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중심은 결국 어느 상황으로 가게 되냐면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요즘 광고를 보시면 또 문화를 보시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중심이라는 거죠. 경제에서 종교까지, 역사에서 심리까지, 생물학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등법이라고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평등법을 우리 교회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평등 조항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또 다른 불평등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존중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인 시대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또 성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춘다는 미명하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게 신앙이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부흥사들도 이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만약에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마치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중심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 개개인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기준이고 내 생각만이 옳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하는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야만 했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복을 주셔야만 한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된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호기 좋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이 그럽니다. 나르시즘이죠. 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역대기상을 살펴볼 겁니다. 역대기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역사의 중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역대기 기자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사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으므로, 왜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역대기 개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상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 기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함께 이 역대기 기자가 이 내용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책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펼쳐보셨죠?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역대상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정복,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드러난 거대한 제사와 같은 것을 극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담부터 솔로몬, 다윗의 죽음까지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함축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 즉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다음으로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장은 전환을 이루는 장인데 다윗을 위한 일종의 전주곡으로서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숙제가 뭘까요? 숙제가 뭘까요? 그렇죠. 역대기상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으시는 내내 성경을 덮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인물들만 나와요. 도대체 이 인물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이새도 나오고 아비가일도 나오고 아담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3장을 가보시면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될 유다 왕들의 목록과 함께 다윗의 아들들이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까지는 12지파의 후손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 기자는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역대기 기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인물들의 계보를 적어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사무엘하와 똑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하와 똑같은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역사가 진짜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역대기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역대기상이 기록된 시점이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에 이 성경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성경책을 기록했을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관자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 끝 무렵에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의문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거대한 땅, 광대한 제국의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보고 왔는데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 맞나?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같은 내용을 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응을 하시라고요.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남유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을 읽어보면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1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북왕조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썼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초점을 남왕국 유다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라는 말을 제목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생략된 것, 빠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된 것, 빠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에 비교해 봤을 때 북왕조 역사를 빼버립니다. 또 빼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저 설교 삐지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유초동부 아이들은 반응은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직 왕은 없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을 소망하다 보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진술할 때는요, 다윗 왕의 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나 압살로에 대한 이어라를 다 빼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위대한 다윗의 후손을 소망하니까 다윗 개인의 실수나 그들이 바라는 데 있어서 약간 방해물이 될 것 같은 것은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역사의 중심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던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이 역대기 기자가 얼마나 야망을 갖고 기록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역대상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르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나님이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임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족속과 알가 종족과 신족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리므롯이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했는데요. 이 리므롯이 어디에 기원이 되냐면 바벨론의 기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보이세요? 11절에요. 자, 11절에 미스라임이 보이시죠? 그죠? 이게 애굽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12종족에 대해서, 가나안 7종족에 대해서 그 기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든 기원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사가는 약속의 자손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들이 아무리 영걸이고 아무리 세상의 지도자라고 해도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의 선조가 아닌 노아의 두 아들 후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아브라함까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걸들, 위대한 민족들,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너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항상 중요하게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중심으로 두시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족보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로 계보가 좁혀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12지파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계보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기서에서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둔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에 관심을 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유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대기 기자가 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그 다음에 쭉 역사가 이어 나오는 거죠. 왜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을까?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역대기 계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포로 말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너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중심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맘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수족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찬송은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 되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생각이 주인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